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가지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교 제가 이게 넘기는 게 있군요.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말고 순종의 사랑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제가 금요 예배 설교를 할 때 요나서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모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시절부터 아마 지금까지 요나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요나가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또 회개하고 살아남은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요나서 강의를 앞으로 몇 주가 걸릴지 혹은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요나서를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깨달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라는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비둘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비둘기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죠. 비둘기가 순결하다는, 깨끗하다는 인식이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흠없는 비둘기를 제사에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 말을 타고 사람들이 직접 편지나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새를 이용해서, 특히 비둘기를 이용해서 소식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죠. 자,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 요나는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방 땅인 아스로의 수도 니느웨라는 도시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예수님의 생전에 언급한 몇 안 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인지 구원자이신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요나가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인물인 요나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것은 요나가 정말로 실존 인물이고 요나의 사건, 요나가 물고기에 잡아먹히고 3일 동안 뱃속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공인하신 인정하신 역사적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요나의 이 물고기 사건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부활의 예고편 같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부활의 예고가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선지자로는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등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나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명령하라 하시는 선포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전파하라는 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을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곳을 향해 외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라는 도시로 도망을 시도했어요. 요나서 1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왔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자, 다시스라는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의 고대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니느웨는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스페인은 이스라엘의 서쪽인 지중해 바다를 배를 타고 가야지 위치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도대체 왜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외쳐야 하는데 무엇이 문제여서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심지어 도망을 쳐야만 했던 것일까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도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는 첫째로 니느웨가 이방 나라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아시리아 또는 아수르라고 불리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이스라엘 도시가 아닌 이방 나라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정해놓으신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도시에 가서 경고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은 요나로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힘들고 탐탁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는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요나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 시대에 요나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다른 나라에게 주어진다? 자기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큰 단위로는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우리는 때로는 이방인이라고 소외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인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또 나눠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 무리에서 너무 멀리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원받았으면 됐지. 우리끼리 예배 잘 드리면 됐지. 이방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드려야 되는 사람들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택한 사람 백성이고 다른 이스라엘 밖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 단위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은 아주 소중해요, 우리들 모두. 근데 나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이방인이에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심지어 형제 자매, 부모조차도. 그래서 형제 자매끼리 불화가 일어나고 가족들 부모님이랑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내 이웃들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이방 사람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공평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다 화평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는 니느웨가 제약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문제가 아주 많은 도시였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니느웨라는 도시가 얼마나 죄악된 도시였는가 하면은 주변 나라들을 수시로 침략하고 약탈하면서 또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아주 말로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나라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늘 그러했듯이 음행이 넘치는 나라였습니다. 구약 성경 중 하나인 나훔서가 이 니느웨의 악독에 대한 나훔서에 이 니느웨의 악독에 대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요나서가 쓰여진 후 100여 년에서 150년 뒤에 이 나훔서가 쓰여졌다고 하는데요. 니느웨의 죄악과 그 죄악에 따른 심판에 대한 예언을 이 나훔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훔서 1장 1절을 보면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그리라.
니느웨라는 도시에 대한 경고의 글이 이 나훔서에 적혀 있다고 1장 1절에 시작되어 있고요. 나훔서 3장 1절에 니느웨의 제약이 이렇다고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니느웨가 요나의 경고를 듣고 우리는 회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나의 설교가 일어나서 강해가 진행될수록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했는지 다 나올 텐데요. 회개를 했어요. 니느웨가. 알고 계시죠? 근데 100년이 지나고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까지 듣게 됐어요. 이런 잔인하고 악독한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고 싶어 하신 거예요. 저들에게 경고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어서 회개하라. 그런데 요나는 왜 이거를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악한 나라라면 그냥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심판하시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많은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몇십 년 전에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아주 큰 수치와 아픔과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상처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아직 무뎌진 것 같지만은 아직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는 일본이 우리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면은 아니면 우리가 만약 그 당시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렇게 억압받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일본에 가가지고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다라고 전하라 외쳐라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일본에 가서 외치는 것이 아마 마음에 탐탁지 않을 것일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고 일본은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도 일본이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이 니느웨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악들인 살인 그리고 음행, 우상숭배 이런 거를 거리낌 없이 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고 경고를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로서는 원수의 나라이고 죄악이 넘치는 도시인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는 것은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때로는 이렇게 악독한 도시를 회개할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당연히 심판하시는 것이 기회를 주지 말고 바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이스라엘이 아닌 그 이방 땅인 니느웨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실 니느웨 사람처럼 우리가 잔인하고 악독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는 요나 자신의 명예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마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이 당시 요나 시대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요나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요나의 하나님의 예언 선포대로 이스라엘이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당시 땅을 회복한 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의 시절처럼 아주 번영하였고 아주 풍요롭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예언을 아주 요나가 멋지게 선포하였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요나가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어졌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만을 했는데 마침 이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땅도 회복되고 또 잘 사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분명히 그 당시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선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핍박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지만은 좋은 말 해주는 착한 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선지자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명히 요나를 존경하고 좋아했고 많이 따랐을 것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인 나라이고 죄악이 넘치는 도시인 니느웨가 요나 때문에 만약에 회개하게 된다면은 요나를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 땅이고 죄악이 넘치는 그 땅인데 요나가 가서 선포를 하다니 요나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선지자의 말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 요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요나처럼 내가 누리는 삶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이 시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탐탁지 않게 보이고 또 바이러스의 전염이 되지 않을까, 전염이 교회를 통해서 퍼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뒷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이런 시기에야말로 더욱더 앞장서서 조심하고 모범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대형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이 나왔는데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덕분에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큰 모범이 된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지킬 것은 지키고 예배한다면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도 한결 좋아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그 어쩌면 많은 순간 우리에게 쉬운 결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우리들의 상황과 나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살펴보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지 않고 거역하며 살고 있지 않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처럼 나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무조건 따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늘 매일매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마침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불순종하며 살지 않고 있나 우리 개인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다른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또 죄악된 사람들을 우리들도 요나처럼 멸시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으면 또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